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러한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번째 재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 자연재해는요, 그냥 우연히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5번째 재앙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가축에게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돌림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림병이 뭔가요?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전염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절에 쓰인 심한 돌림병,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데베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뜻은 파괴 또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데베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이 가축들에게는 죽음을 가져왔고 또 치명적인 질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들이 죄를 졌습니까? 가축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축들은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가축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했다. 먼저 이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많은 동물들을 신성시했습니다. 그 소와 황소는 아피스라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암소는 하토르라는 여신과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게임기 같은 데 보면 뭐 하토르라는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다 바로 이 신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이라든지 순양도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축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축에게 이러한 심한 돌림병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축도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처럼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요, 모든 가정에 가축이 필요했습니다. 농사를 질 때도 오늘날은요, 그 트랙터 같은 이런 농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농사 짓지만 그 시대는 이런 동물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물건들을 운송할 때도 동물들이 이 운송 수단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요,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귀한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가 불순종하자 애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이런 보석이 많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결코 힘이 될 수 없음을, 의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섯째 재앙, 심한 돌림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 가지고 120년 동안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는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거 왜 만드는 거야?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 기간이 120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러한 그 물로 심판하십니다. 살아남은 사람은요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밥 먹듯 죄를 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유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감동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손실과 징계가 뒤따른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이 뭐예요? 무서운 돌림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심한 돌림병, 무서운 돌림병. 자, 이 돌림병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가축들에게만 임했어요. 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 소라든지 또 황소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낙이라든지 집에서 키우는 뭐 또 닭이라든지 이런 가축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여러분,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 안에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저희 어릴 때는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60억. 근데 지금 80억이 넘어. 여러분, 이 밭에 가면 개미들이 많아요. 수많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볼 땐 다 개미요. 어느 놈이 대장인지 쫄병인지, 어느 놈이 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개미야.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보면은 다 구별이 돼.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구별이 안 돼. 다 비슷하게 보여. 우리가 유럽 사람들 봐도 비슷하잖아요.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핀란드 사람, 노르웨이 사람. 여러분, 구별돼요? 거기에 오래 산 사람은 구별이 돼. 그런데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시고 구별하신다. 누가 내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별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시편 91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것은 연단이고요, 세상이 당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메데바사. 이 메데 나라의 다리오가 그 큰 넓은 영토를 통치할 때에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민첩하고 지혜가 있고 성실하고 또 왕에게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고깝게 여긴 거예요? 바로 이 메데 바사 나라의 신하들. 아니, 망한 나라의 백성을 정복한 나라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드물지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메데 바사의 이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볼 때마다 저놈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내리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듭니까? 30일 동안 신과 사람에게 구하면 어디로 보내요? 유배를 보내. 근데 어디로 유배를 보내요? 사자굴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총리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지 다니엘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창문 꼭꼭 닫고 문 닫고 남이 못 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해주고 못 보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잡혀서 먹이가 돼야죠. 죽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 다니엘에게 가까이 하면, 만약에 발이라도 들어가지고 다니엘을 해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사자굴에서요,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난 못합니다. 그래 붙잡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마지막 기회를 느부갓네살이 줍니다. 너 지금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절 안 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왕이, 야, 평상시보다도 7배 더 뜨겁게 해. 이놈들 거기다 집어 던져. 여러분, 그 3명을 붙잡고 가는 그 신하들이 가면서 다 옷에 불이 붙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 3명은요, 그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명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축들에게 내린 이 심한 돌림병,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가축 하나 죽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구별해 주시는 분인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젠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기한을 정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따라해 보세요. 내일. 내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정확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약속하면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야, 내가 너 얼마 줄게. 내가 나중에 뭐 되면 내가 너에게 한 자리 줄게. 아마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또 그 얘기 믿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때요? 나에게 주겠다고 한 그 자리에 딴 놈이 올라가 있어. 나에게 돈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이 안 줘.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 말에 매달려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계획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확실히 이루어지고 천국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강팍한 마음은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무서운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가축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고센 땅에 보냅니다. 가보니 고센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축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신하가 와서 보고했을 때 모세가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깨닫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가 지금 계속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피, 개구리, 이, 파리, 4번의 재앙을 경험했고, 5번째로 뭐를 경험하고 있어요? 심한 돌림병.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악질이라고 돼 있어. 악질. 예.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어떡합니까? 깨닫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 부르면서 찬양 드렸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빗장을 열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베푸시는 기적, 능력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세상살이 속에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며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강팍한 마음은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가축들에게 내린 재앙은 단순히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